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3월 12일 청매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만 이제 가거라. 하나님은 모세를 끈질기게 부르시지만 모세의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그만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옷 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 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 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 것은 모세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뱀은 당시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로 하여금 뱀을 잡게 하신 것은 앞으로 그가 싸우게 될 대상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문둥병의 표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불리우는 불치의 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했던 불순결의 죄악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고 변명하면서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제 그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을 친히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함께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그 믿음의 결핍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그리고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삼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물 많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은 불신앙이에요. 아직도 겸손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반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양한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말대꾸하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과 미련함에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협력한 일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